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숙으로 가는 길, 성숙으로 가는 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드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 이런 거 저희가 싫어하잖아요. 믿습니까? 저희가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들인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열어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설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순종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야고보서 먼저 저희가 조금 살펴봅니다.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1절 말씀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쓰고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 자, 누가 받았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받았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다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적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속해 있다는 거죠. 야고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인생들이에요. 자, 누가 이 야고보서 받았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 성서의 12지파를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세상 가운데,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낸 이는 야고보, 받는 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자동적으로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가 쓴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야고보냐? 2000년 전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시대의 야곱과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에 야고보가 많았는데 어떤 야고보냐?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동정녀로서 출산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죠. 그 낳은 자녀가 남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제가 어제 새로운 교황으로 임명된 레오 14세인가요? 그 형의 인터뷰를 봤어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저희 동생이 교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 어릴 때 사실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고자질하는 인터뷰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저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형령하면서 함께 성장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30살이 되더니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절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를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대적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대적자 중에 바로 동생 야고보가 있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쳤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안 충격적입니까? 엄청 충격적이죠. 그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던 야고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행전 12장, 또 15장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나타난 변화만 봐도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야고보서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은 복음서나 기타 다른 서신들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편적인 이야기가 단락단락 반복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나오고 때로는 더 깊게 나오고 때로는 더 확장돼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딱 한 줄로 야고보서의 성격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집 또는 신앙 매뉴얼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집 또는 신앙 매뉴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별을 3개나 쳤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적이 없어. 2개는 쳤던 것 같은데 3개는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때로는 중구난방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왔던 얘기 저기 또 나오고 저기 나왔던 얘기 여기서 또 달리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쓴 것인가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들은 이것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인지가 의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들이 다다다다닥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죠. 감사해요. 좀 늦긴 했지만 Late, better than never. 그렇죠?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성경 읽다가 야고보서 지나갈 때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제발 좀 그렇게 될지어다. 자,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4장에 나오지 않고 3장에 나오지 않고 1장에 나오는데 그 첫 머리글에 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먼저 딱 이해하면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들이 쉽게 다가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세번역 성경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다가 같은 결론에 다다랐어요. 1장 4절이 핵심 구절이다. 다시 말하면 1장 4절이 일종의 야고보서의 목표와 같다.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해야 한다. 자,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숙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미성숙합니다. 아직 성숙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성숙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을 제가 살펴보다가 짧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기 원해서 저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히 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라지 못한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미성숙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어. 그런데 충분히 자란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오죽하면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성숙이가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정말 간절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한자가 다를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1년 선배 누나를 늘 성숙이 누나라고 불렀어요. 성숙이 누나, 성숙이 누나. 선배들은 성숙아, 성숙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여러분, 충분히 자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숙한 사람 되세요. 자, 또 반대편으로 성숙한 신자 되세요. 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목표다.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 쓰시잖아요. 그날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표가 달성되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만만하겠어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은 메시지들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도전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제가 관상 보잖아요. 에? 아무도 안 일어나. 아니, 미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목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겠죠?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가 돈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져야 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런 씀씀이를 보여야 돼.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돈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말.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쌍욕 안 하는 것만 대수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여러분, 말과 우리의 성숙도는 깊은 관계가 있죠. 시련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와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입술로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려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넘어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의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그림을 보세요. 양동이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담고 있는 물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양동이는 많은 물을 담고 있죠? 그런데 왼쪽 양동이는 훨씬 적은 양의 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무가 길이와 크기가 같습니다.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저 두 사람은 기도도 비슷하게 하고 말씀도 비슷하게 보고 헌금 생활도 비슷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람은 더 두루두루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어떤 것 하나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첫 번째 나무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너무 작아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너무 부족해요. 그 요소가, 그 덕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최소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한 주요 비료와 거름들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중에 부족한 비료가 있으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번 나무, 2번 나무, 3번 나무, 그 조각조각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균형 있게 온전하게 성장해 있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온갖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 세상 시련 앞에서 한없이 약점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남보현 목사님 참 괜찮네.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참 괜찮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앞에 서가지고 여기서 막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최진명 괴롭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또는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두루두루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을 조금 더 키워가는 것이 급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숙은 그런 것이겠어요. 자,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말씀 듣지 않고 아까 본문 말씀 읽었을 때 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으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야고보서의 목적은 무엇이다? 성숙. 나의 성숙. 우리의 성숙.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자, 먼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많은 종류의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여서만 그렇습니까? 세종 배단위 교회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종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고해예요. 고해. 고난의 바다를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말 별일 없으면 밤에 오늘은 좋았다. 근데 그런 날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얼마나 많으세요?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플러스 알파의 시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나 공산국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고 건축 같은 거 못하게 하고 30년 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여전히 상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회 인원이 예배 드릴 상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큰 상가를 구해서 30년 렌트해서 쓰고 있대요. 그런 건 좀 부럽더라. 30년 렌트. 그래서 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제가 첫 번째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세상에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좀 다들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데 여러분 기역자 아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배당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대에 섰는데 제 앞에는 벽 모서리하고 모니터만 있어. 그리고 이쪽에 200명, 이쪽에 20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아이 컨택 하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첫 번째 설교자니까 우리 젊은이들 앞에 나와서 여기 한 30명 정도 앉아달라. 내가 아이 컨택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만 보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강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하고 조금 친해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권사님, 예배당이 기역자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1908년에 있었던 예배당인데 남녀를 따로 앉혔거든요. 실제죠. 지금도 남아있죠. 금산에. 금산에 남아있어요. 충청남도 금산이 아니고 저 아래 금산. 거기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엔 저희도 너무 어색했는데 이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목사님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아,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안 봐도 돼요. 아,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도 기역자로 바꿔야 되나?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쭉 앉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앉는데 앉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앉는데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지면 조금 불편한 사람 안 볼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으며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승리라고 얘기해요. 정신승리. 전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정신으로 승리하는 거야. 정신으로 승리.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That's okay.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승리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데 기쁘다. 기쁘다. 이거는 꽃만 꽂으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여기다 꽃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신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을 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야고보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특급 전사가 되고 싶으셔요. 날마다의 훈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1년 6개월 그냥 버티다가 제대하는 게 목적이야. 이 두 군인의 군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게 나의 목표야. 또 다른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갈까 봐 불안한 마음에 한평생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 게 목표야. 이런 분들은 그들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갈랐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가르고 있습니까?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내가 특급 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군 장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막 일어나래. 빰빰빰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 막 해요. 그러면 정말 군생활 1년 6개월 그냥 비비다가 끝내고 싶은 애는 아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특급 전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온전히 기쁘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 기상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특급 전사가 되고 싶어. 막 사격하러 가야 된대. 아우 군생활 정말 싫은 애는 그 총을 가지고 가서 이걸 관역을 쏴야 돼, 사람을 쏴야 돼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특급 전사가 되고 싶은 아이는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표적을 맞추려고 막 PRI 하면서 그렇죠? 0점 조정하면서 막 어떻게든 특급 전사가 되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주님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삶에 성숙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 1, 데이 2 그것이 모아져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원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고 그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온갖 일들, 믿음의 시련들,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일상 가운데 인내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는 힘이에요. 내가 붙잡고 견디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내가 붙잡고 견디는 인내. 인내 안에는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재미있고 재미없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고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고보서로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든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사과 어떠세요? 너무 탐스럽죠? 저 사과가 저렇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여름에 땡볕을 온몸으로 견디어냈어요. 저 사과가 저렇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여름에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냈어요. 저 사과가 저렇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갖 병해충을 감당해냈어요. 여러분, 그러자 저런 사과가 됐어요. 잘 익은, 충분히 자란 그런 사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